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대구 스타디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셨습니다. 대략 신문에 보니까 한 16,000에서 2만 명 정도 모였다, 그죠? 이렇게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가고 있는가 봤더니 13절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봤더니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때 당황스럽죠.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있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장소에 똑같이 목격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오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이 어느쯤 됐을까? 아마 주일 오후 한 4-5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죠? 자, 이렇게 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시신을 누구가 훔쳐갔다, 그죠?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누구죠? 전가요? 누구죠? 글로바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 이름 누굽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의 제자일 거다 그랬습니다. 무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 누구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이 제자에 오늘 대입시켜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죠?
이 사실만 믿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는 어디일까 이렇게 봤더니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습니다. 11km 정도 되는데 이게 예전에 온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부활절 그 전 종려주일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주님 이야기를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죽으신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 가는 겁니다. 문제는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왜 몰랐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리어졌다는 게 뭘까? 그죠?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무언가에 의해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력이 안 좋아서 예수님 못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가 되죠.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돌아갑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온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저녁 때에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동성애의 여러분 도시입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요, 이 문고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을 계속 도는 겁니다. 어디가 현관문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두 천사를 보호하신 겁니다. 또 한 군데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 둔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듣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냥 놔둬라. 이게 뭡니까? 결국 놔두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신 것은 무엇일까? 이따 뒤쪽에 조금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물으시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랬더니 오늘 두 제자가 여러분 표정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슬픈 기색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왜 슬퍼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여러분 뭡니까? 이 노비가요, 자신의 몸값을 이렇게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양민이 되는 거, 이 조선시대는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데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다. 그죠?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일 겁니다. 오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속량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 이거를 속량이라고 해석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기적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을까? 그죠? 저만 궁금합니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잘못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니네 참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가 뭘까?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내가 선포했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도 없었다. 참 미련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죠. 마음에 더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속도가 느린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느리니까, 그죠? 믿는 속도도 느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속도도 느려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죠? 의심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식을 들었어도 이게 진짜인가? 이게 맞나? 그러면서 그들은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깨우치시는데 오늘 2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3시간이죠. 두 제자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는 궁금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성경 방식을 쭉 보니까 예수님 부분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의 나무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란 큰 숲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전체를 보고 나무들을 해석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설마 이게 뭘까? 또 폈다고 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양쪽을 잡으니까 뭐죠? 자살해도 되나? 스스로 목매달아도 되나?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자살을 죄로 규정하는 거죠. 억지로 꿰맞추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네?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됐냐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죠? 요건 싹 빼놓고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그죠?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단 사입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천지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여러분 2000년 지났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지금도 80억 인구입니다. 그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말을 바꾸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뭘 그렇게 쳐다봐? 나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천지는 구름을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이 임한이라고 하는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구약이죠. 짝풀이라고 해가지고요, 억지로 신구약을 맞춰가지고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하나하나 이게 볼 것이 아니라, 그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모든 사건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이 사건은 뭘까, 그죠? 이 땅에, 그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그죠? 그 노수로 만든 그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다는 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바라보기만 하면 모두가 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출애굽을 딱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린 양 잡아라 그랬습니다.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지방,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뭐죠? 패스오버, 유월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죠? 결국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 패턴으로, 이 순서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부귀영화 이런 것만 쭉 찾아 여러분 읽습니다. 그죠?
이러다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네. 여러분 떠나죠. 근데 성경 패턴을 보면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디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들어가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죠? 결국에는 기복주의가 되고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거래하게 되면서 거래가 불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죠? 뭐 성공, 행복 이것보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실은 고단한 삶이죠. 이 고단한 삶을 통과해야만 그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보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에 여러분 도착합니다.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을 딱 붙잡죠.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두 제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빵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그죠? 이렇게 쭉쭉 떼어서 드시잖아요. 어떤 의미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이렇게 찢겨지신 것, 그거를 여러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쭉쭉 찢어갖고 주시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죠? 눈이 이제 가려져서 몰랐는데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아까 왜 16절에 제가 말씀드린 왜 하나님은 두 제자의 눈을 가리시었을까? 그죠? 오늘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서 발견하는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요 이미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죠?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음속에 이미 낙심과 절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 오류 막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두 제자의 참 미련하죠. 마음 민첩하지 못합니다. 더딥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불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두 제자가 이야기하죠. 길 갈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찬식이죠. 직접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는 신앙은 한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기적을 보는 신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한 3시간 동안 걸었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수십 년 그죠? 걸어가신 분도 있고 수년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내 인생의 동반자처럼 내 옆에 계시는데요.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죠? 그런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향을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쭉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게하시가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깜짝 놀라죠. 아람 군사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이 말씀 이해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고 주위를 돌아봐도 아람 군사밖에는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그죠? 아무리 육신의 눈을 떠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기도 후에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예수님 보았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죠? 캄캄한 밤이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3시간 걸을 거리를요 1시간 만에 갔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에 1시간이면 어떻게 갔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죽어라고 여러분 달려갔을 겁니다. 그죠?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죠? 제자들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죠? 끝까지, 그죠?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늘 여러분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 엠마오로 혹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엠마오의 두 제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시죠. 내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예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서 자기의 기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벗어나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